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8일 구원 7번째 시간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새 역사를 여는 부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그 영원한 속죄 아래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6주간 창조의 영광에서 시작하여 타락의 깊은 골짜기를 지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텐트를 치고 오신 성육신과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십자가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성경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패배감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반전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돌 무덤이 굴러가고 빈 무덤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이 마침내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승전보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적적인 생전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애창조의 질서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창조의 아침이 밝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찬란한 부활이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가 부활의 새 창조, 죽음을 이기는 승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새 역사를 여는 부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의 거대 서사는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은 인간의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절벽을 만나는 비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죽음은 인류 역사의 주인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패배감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반전, 그 반전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돌 무덤이 굴러가고 빈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의 철학도 과학도 해결하지 못한 절망의 마침표를 지우고 영원한 생명의 쉼표를 찍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거꾸로 흐르던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려놓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 하나에 담긴 후속사적인 신비와 승리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보는 후속사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첫 열매는 앞으로 뒤따라올 전체 수학의 성격과 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체 수확을 드리며 기뻐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 역시 그분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례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성도의 대수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하나님께 완전히 수납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후속의 영수증은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에 대한 지불에 하나님의 완벽한 수납으로 후속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의 결과인 사망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십자가 제사가 완벽했음을 온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부활은 죄의 권세가 깨졌고 사망의 형벌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승리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과 새 창조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부활은 타락으로 부패한 애창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영혼으로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세계와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은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서막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소망일 뿐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능력인가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절망을 이기게 하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논한 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권면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죽음을 삼키고 피어난 승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며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돌린 두 아담을 대조합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타락한 대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통치하는 새 창조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부활은 아담의 실패를 완벽하게 뒤집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의 신비, 고통의 마침표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 장애, 쇠약함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을 위한 위대한 약속으로 현재의 몸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육신의 고통과 쇠약함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랑의 독심을 뽑으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사망은 인류를 지배하던 독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제 성도에게 죽음은 멸망으로 가는 막힌 벽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잠드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부활의 삼중주, 죽음 이후의 소망인가 현재의 능력인가? 자, 과거의 사건은 십자가의 순환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역사 속에서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미래의 약속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법적으로 보증하셨습니다. 현재의 능력은 새 창조의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절망을 이기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부활의 정체성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올 때 부활하신 왕의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우울한 상황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답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자녀답게 당당히 꿈을 꾸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아침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산 자들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첫 열매라는 선포는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도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기억하십시오. 무덤을 깨뜨리신 주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